잘하셨습니다. 아주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 그리고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재산을 늘 불안하게 생각하던 한 부자가 재산을 몽땅 팔아 큰 금덩어리로 바꾸었고, 그 금덩어리를 자기 집 정원 땅속에 몰래 파묻어 두고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으로 가 금덩이를 확인하며 만족해했습니다. 한 도둑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금덩이를 훔쳐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덩이를 보려고 정원을 찾은 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덩이는 사라지고 텅 빈 구덩이만 남아 있었죠. 자기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큰 소리로 울부짖었고, 그의 사정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이 부자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땅속에 묻어두었던 것에 대해 왜 그렇게 괴로워합니까? 돌멩이 하나를 주워다가 그 구덩이에 넣어놓고 그것을 금덩이라고 생각해 보시오. 잃어버린 금덩이는 어차피 어디다 쓸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땅속에 묻어둔 금덩어리가 아무리 크고 비싸면 뭐합니까? 배가 고프다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금 자체는 우리의 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물질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고 그 돈으로 필요한 데 사용할 때 비로소 금의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으로 아무리 넓고 비싼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땅이었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차지하고는 등기부의 소유자로 자기 이름을 올린 것뿐입니다. 땅으로 있는 채로는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곳에 농사를 지어 농작물을 거두든지 아니면 그곳에 건물을 지어 필요한 장소로 사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비로소 땅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능력이고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도 자기 혼자 마음으로 믿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지키고 있다면 실제 삶 속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죠. 원유가 아무리 땅속에 묻혀 있다 해도 땅속에 있는 상태로는 에너지가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소유만 하고 있으면 가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한 곳에, 필요한 곳에 그 재물을 선하게 사용해야 재물은 비로소 가치가 발생하는 거지요. 신앙을 지식으로만, 머릿속에만 간직하고 있다면 신앙은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실제적인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이고 신앙이 되어야 신앙은 내 생활에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신앙을 위한 생활을 많이 해왔죠. 신앙을 위해서 주일이면 성전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도 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성경 말씀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암송도 했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왔죠. 이제는 그 신앙을 생활화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그런 신앙이 될 때 신앙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죄인인 인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후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뿐이다. 이걸 말하고 있고 12장부터는 그렇게 의롭다 인정받은 인간이 남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설명하는데 오늘은 1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산 제물이 할 때 산, 이 산이라는 말은 현재 분상형으로 지금 살아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을 때 그 삶이 제물이 되게 하라.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거룩한 삶이 되게 하라. 전 인격적으로 몸과 일상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활 자체가 신앙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순간도 한 곳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할 수 없고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살 수 없고 주일 따로 평일 따로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칭찬한 사람 중에 하나가 중풍병에 걸린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한 백부장입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런 칭찬하십니까? 그는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직접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어요. 백부장으로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민족 중에 하나인 유대인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이런 간구하는 것 자체가 그는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그 간구를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각오로 이렇게 말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만 하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는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무슨 말씀이나 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의미죠. 이 말을 들으시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자기 하인을 위하여 백부장이라는 신분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와 간구했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했고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다는 이런 실제적으로 자기 삶으로 실천한 그런 믿음이었기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드린 겁니다. 또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대놓고 자랑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탄에게 이렇게 자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이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최고로 칭찬하십니다. 어떤 욥이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의 일상의 삶이 바로 그렇게 성결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욥에게는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이 일상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일상의 삶이고 신앙의 대함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심판자로서 모든 사람을 구분할 때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십니다. 오른편에 두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왼편에 두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오른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 그렇게 했나이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일상의 삶 속에 만나게 되는 연약한 자,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주님께 하듯 했나 그렇지 하지 않았나,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도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가 생각나면 먼저 무엇부터 하랍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일상의 삶에서 매일 만나고 부딪히는 형제와 화목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제물을 헛된 제물이라 하시면서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손을 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거부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뭘 의미하냐면 내 삶이 악한 행실, 행악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행악으로 가득하면 아무리 많은 재물도 헛된 재물이 되고 아무리 많은 기도도 듣지 않는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언변과 지식의 풍족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기 언변이라는 말은 교리, 진리라는 뜻입니다.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교리와 신앙적인 지식이 풍족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와 신앙적인 지식이 풍족한 교회였고 성령의 은사가 풍족히 나타난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이런 모습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참 은혜스러운 교회, 영적으로 풍요한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아주 훌륭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비판하는 고린도 교회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쟁이 많았어요. 성도 간에 서로 세상 법정에 송사하며 싸웁니다. 근친 상간에 간음죄도 지었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파당을 지어서 교회가 적어도 4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가장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일상의 삶, 실제 삶이 전혀 본이되지 못하는, 교리와 지식도 풍족하고 은사도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삶의 모습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신랄하게 고린도 교회를 비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 진전을 책망하십니까? 같은 이유예요.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 잘 가르쳤고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다른 사람보다 종교적으로 뛰어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은 뭡니까? 외식이에요, 외식. 주님은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하는 말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앙과 일상의 삶을 철저하게 분리했어요. 그게 의식입니다. 그게 주님으로부터 화했을진저 책망받은 요인이었습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신앙은 어떤 겁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신앙은 아예 죽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행함의 곧 신앙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지금 살아있는 신앙이고 그런 신앙이 될 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아예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범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범사를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 있어 기도는 특별한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 먹고 계획을 세우고 작정해야만 하는 그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만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은 스스로 기도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행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항상 내 곁에 두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읽기만 하면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실제 삶에 적용될 때 비로소 능력으로 나타나고 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일상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합당하면 시작하고 합당치 않으면 그만둬야 합니다. 말씀이 모든 것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이걸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매 순간의 모습은 전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일상 따로 신앙 따로 그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입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예배와 같이 거룩해야 하고 말씀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런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우리 예비교 성도들은 일상의 삶이 신앙이 되게 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사셔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항상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